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시작. 선택을 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를 만납시다. 시작. 지혜를 만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는 숨쉬는 아니죠. 지난주에는 태초의 지식. 태초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서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태초의 지식을 쌓으셨는지요? 오늘은 선택의 기로라는 제목으로 잠언 1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졸음운전, 교통사고 방지, 졸릴 때 자고 가라, 이런 거에 대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졸리면 잘하는 거죠. 그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교통사고 나면은 평생을 후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순간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들, 물건을 산다든지 연필을 산다든지 종이컵을 산다든지 그런 선택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가서 물건을 바꾸면 돼요. 심지어 자동차를 하나 잘못 샀어도 그거 다 타고 바꾸든지 중간에 팔아서 다시 새 차로 바꾸든지 중고차로 팔 수가 있습니다. 집을 하나 잘못 계약했어도 전셋집이면 2년 있다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매매로 샀으면 조금 낮춰가지고 빨리 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과 영혼의 문제는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을 때는 이거는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짐승과 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던지는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강력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경영 씨 있죠, 허경영. 그것도 그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는데, 거기 사람한테 한 번 안기려면 막 수백만 원씩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성경이고 뭐고 막 짬뽕으로 해가지고 설파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 많죠. 잘못된 사이비도 많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돈 날리고 1,200만 원, 수백만 원 날리고 끝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영혼이. 여기 앞에 히터 꺼주세요. 이게 어차피 빔이 나갑니다, 뜨거우면.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의 문제가 영원히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어쨌든 끌어내려고 하고, 성경은 말미에 가면은 전부 그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사항으로 기록이 꽉 차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생명과 죽음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지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 순간의 선택을 하여 영생을 누리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잠언은 무슨 문헌? 지혜 문헌, 성문서 욥시 잠전하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핵심이 되는 지혜. 솔로몬이 젊을 때는 아가서, 그 다음 중년에는 잠언, 노년에는 전도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론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는 말이고, 이 마샬이라는 건 속담, 격언, 명언, 잠언, 이런 말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잠언에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비유도 있고요, 유머도 있고요, 농담도 있고요, 익살스러운 말도 있고요, 엄중한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요, 한 절 한 절 봐도 은혜롭다 그래서 아포리즘이라 그랬어요. 아포리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9장까지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스토리를 전체를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한 절 한 절 봐도 가슴을 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중심축, 그 가치를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10절부터 보는 이유는 지난주에 서론을 9절까지 봤기 때문에 완벽한 잠언의 서론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게 진짜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장의 본론이죠. 그래서 33절까지 나가는데 두 단락으로 여러분이 보는 한글 성경도 정확히 딱 잘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표 봉독 본문이 19절까지죠. 그래서 두 단락으로 구조가 뭐 너무나 확연하게 내용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번,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조는 10절부터 19절까지 부정과 동거 말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부정, 잘못된 거죠. 부정과 동거 말라. 부정한 거랑은 같이 거하지 말라는 거야. 동거라는 건 같이 거하고, 여러분은 지금 성도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공간입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여기 지금 20-30명 넘게 모여 있잖아요. 부정과 동거 말라. 보십시오. 태초의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 프로버브죠. 앞서는 말이에요. 앞서는 격언들이에요. 프로예요. 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 신앙인이 되려면, 앞서려면 이 잠언이 빠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얼마나 많이 퍼졌다 그랬어요. 제가 30장 31장에서 아굴의 잠언, 르몰의 어머니의 잠언, 그래서 이방 나라까지 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가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 남자 여자? 여자.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왕자들과 공주들을 공부시키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의 지혜와 이 지식이 어떻게 불특정 다수들에게, 왕자들에게 로얄 에듀케이션, 왕궁 교육으로, 최고급 과외고급으로 교육으로 퍼지게 하려고 유튜브를 찍은 거죠. 예, 그 당시로는. 그래서 그 등사본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방 나라까지, 다른 왕들의 어머니에게까지 퍼지면서 그 어머니가 르무엘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탁 마무리되면서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헛되고 지나가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잠언이 인클루지오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시작에서 가장 기초 단계가 뭐냐? 바로 내가 누구랑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을 거고 일어날 거고 걸어갈 거냐 하는 거죠. 선택이죠,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아침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뭘 입을 것이냐, 안 입을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찬양을 내가 부를 것이냐, 조용히 있을 것이냐,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박한맛 캔디를 먹을 것이냐, 그냥 졸 것이냐,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 선택들 중에 가장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물론 서론에서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어요? 뭐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그거죠.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이 잠언의 핵심은 이거 보고 여러분 똑똑해져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너무 그 1차원적인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많은 정보를 알고 조합을 잘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능수능란하게 방어 기제 쓰고 대처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약삭 빠른 사람들이고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이게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부모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 서론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9절까지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그 부모와 어미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라 했을 때 그 어미의 법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토라. 우리가 이번 지난주에도 이제 사경회가 우리 청소년 사경회 출애굽기를 다 끝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토라 중에 두 번째 챕터 출애굽기를 본 거 아닙니까? 1장부터 40장까지 장 제목을 다 외웠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비와 어미의 법이라는 거예요. 토라.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20절부터 19절까지 뭐예요? 부정과 동거 마라. 부정한 거랑 같이 있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요, 역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동거하다 동화되는 이야기를 쓴 계시의 책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네?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가나안 민족과
동거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는, 흉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눈이 뽑히면서 끝장나죠. 그리고 미가의 신상을 섬기다가 전쟁을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 베냐민 민족과 싸우리까 어떻게 끝나요? 이래서 여러분 사경을 들어야 돼.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더 잘 잊어버려요. 자, 사사기 1장에는 유다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우리가 어느 민족과 싸우리까? 누가 이 지파 중에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정확히 인클루지브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어떻게 나와요? 누가 우리 중에 베냐민 민족과 싸우리까? 이러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예요? 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면서 짠 끝나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바닥이 어디냐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로 싸울 때입니다. 거듭난 성도끼리 싸울 때. 그게 사사기 막장이에요. 진짜 성도 막장 가는 겁니다. 뭐 할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우리 중에 저 밖에 있는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 사탄과 마귀와 싸우리까? 이래야 되는데 누가 우리 중에 장로님과 싸우리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목사님과 대적하리까? 그게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서울의 이스라엘교회 왕이 없으므로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사기가? 스파이럴. 뭐야? 나선형? 하강곡선이라 그랬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회복되면 죄짓고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면 이거를 반복할 때 우리가 볼 때는 2D라 그러죠. 그냥 면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악순환 정도가 아닙니다. 3D 입체적으로 나선형 하강이요. 나사를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닥을 딱 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지만 똑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지하실에 와 있어요. 지하를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거하다가 동화됐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가나안 민족과 전투에서 전쟁은 이겼지만 문화에서 지니까 나라가 패망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였죠? 1장에 나오는 사사기 1장에 뭐였어요? 가나안 민족들 다 잡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왕의 어디를 잘라버렸어요?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그게 누구 문화예요? 그죠? 그게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손가락과 발가락만 쓰게 해가지고 칼은 못 잡고 달리기는 못하게 하되 전리품으로 쓰는 거예요. 경제적 효과로 광고 효과로 쓰는 거예요.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노예용으로 옆에 앉혀놓고 쓰는 겁니다. 그런 짓을 가나안 민족이 원래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는 거를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세상에서 막 무슨 뭐 믿음이 있다 그러고 막 밥 먹을 때 아멘 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래도요 문화를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증거예요. 결국 우리 중에 누구랑 싸우리까? 서로 싸우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동거하다 동화된다.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왜 강남 가는 거야? 여러분 이래야지. 친구 따라? 서울 이스라엘 교회 간다. 이래야지. 뭐 강남이야 갑자기. 강남 왜 가세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여기 봐. 자라나는 학생들 아이들일수록 동급생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로 하여금 지대한 스트레스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였지만 친구나 비슷한 또래 위아래에 있는 언니 오빠 형 동생 중에서 누군가 그것도 안 해봤어? 이러면은 오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걸 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안 먹어봤어? 그것도 안 뺏어봤어? 이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한다니까요. 그게 죄성이에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게 이 동급생 집단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 동급생들끼리 있으면 뭐 사회성이 좋아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회성 안 좋아져요. 더 치열해지고요. 잔혹해집니다.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사회성은 상하 좌우가 있는 조직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애들은요 나중에 회사 가도요 회사 가도 과장님이 그냥 우리 오빠 같고 이모 같고 형님 같고 동생들 후배들은 그냥 내 동생 같고 뭐 동생이 막 서너 명씩 있으니까 애들이
대할 줄 알고 다룰 줄 알거든요. 뭐 싫어하는지 알고 뭐 좋아하는지 알고. 근데 이제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대인관계가 파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급생들이랑 같이 동거할 때 무엇을 좋은 걸 배운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는요, 가장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동거하지 마라, 같이 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누구랑? 부정한 것과 악인들과 아예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도 닮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도 서울 에스라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경 배우고 교리 배우고 시편 부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자요 학자요 애국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성경 읽고, 그죠? 성경의 교리와 목회, 성경의 교리와 말씀의 진리와 목회의 윤리와 교회의 치리를 따라가자.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유상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앉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 잠언을 배우면서 이 안테나를 바짝 올려야 됩니다. 괜찮겠지?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나 이 자리에 있을 거야 하다가 나중에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수가 틀리면 자기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것은 역기능적인 아빠와 엄마 밑에서 큰 아이들입니다. 최악이에요, 진짜 이게 사실은. 근데 더 최악은 뭐냐? 그런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자녀입니다. 그를 복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과 선교의 목적지로 봐야 되는데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아이의 머리에는 난 저렇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난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될 거야 하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이 되고 있고 무의식 중에 그 분노가 계속 복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결혼하고 나면 그 짓을 하는 거야. 애를 때리고 앉았고 술을 퍼먹고 뒤집고 앉았고,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엄마,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내 속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계속 미워하니까, 쓴뿌리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용서 못하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단계까지 못 갔으니까. 그 마음의 쓴뿌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징후와 미움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폐쇄됩니다. 거의 자폐 정도로 이제 빠져요. 그래서 혼자 딱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있을 경우 조금 분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렇게 분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자녀 학대나 우리 그런 거 있을 때 분리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상담과 교육을 받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부부싸움도 너무 심하면은 법원에서 조정실에서 바로 이혼 시켜주지 않습니다. 별거라고 해서 분리를 시키죠. 분리. 자꾸 보면은 이렇게 담고 자꾸 보면은 서로 막 그 분노의 감정이 복습이 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시 너희가 각방을 써도 된다라는 바울의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동거하다 동화되고 본대로 하고 본대로 말투 따라하고 본대로 주먹질하고 본대로 술 퍼마시고 본대로 도둑질하고 본대로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자, 10절부터 19절 첫 번째 단락, 부정과 동거 말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자녀 얘기하는 거 맞네요. 벤 이렇게 돼 있어요. 벤니 한다든지 벤 해가지고 내 아들아, 결국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일 처음 해줄 잠언이 이거래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요 뉘앙스 어디서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르지 않고 앉지 않고 서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시편 1편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꿰는 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 꿰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미련하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어리석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뱀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꿰므로. 그거는 꿰다라는 어떤 지혜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어근은 어리석다 하는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꿰는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 막 새치기하고 빠른 것 같죠?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입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따르지 말라.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을 뭐하자 막 나쁜 쪽으로 꾀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냥 피해. 이치룸 가지 마. 이치룸 가지 말고 그냥 야, 난 저기 엄마 아빠한테 잠깐 갈게 이러고 나와버려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이 무섭고 한 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차단을 하는 겁니다. 미디어. 핸드폰, 스마트폰 안 돼. 그게 한 명만 있어도요, 그 문화와 음풍이 그냥 누룩처럼 퍼집니다. 예전에 제가 어쩔 TV 저쩔 TV 이런 단어 쓰는 애들 내가 찾느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단어의 뜻도 몰라요 사실 애들은. 근데 이 큰 놈들이, 이게 죄송합니다 놈들이라 그래서 어디서 유튜브를 뭘로 보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퍼트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민해요. 워낙 순수한 누룩이기 때문에, 무교병이라 그런 거 단어 하나만 들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엄마 아빠들이 반응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전국 청소년 연합 에스라 사경회에서도 다른 교회 교사로 보호자로 오신 분들이 저한테 집회 끝나고 나서, 와, 여기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목사님. 왜요? 난 이제 열받아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순수해 애들이? 그랬더니 담배 피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쯤 되면은 보통 한 두세 명씩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요, 뭐 담배 술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자 먹다 걸리도 혼나 나한테 이제. 야, 목사님 나 과자 꺼, 과자 숨겨 막 이러고 막, 일로 와, 딱 걸렸어 막 이러고. 최고의 일탈이 라면 먹는 거야 우리 애들은. 치킨 먹고 라면 먹다가 야, 목사님 온다 막. 저번에 방배동에 있을 때는 그 뒷골목에 주차장이 바로 붙어 있었죠 우리 교회가. 거기서 까먹는 거야. 몇 명 걸렸지 나한테. 최고의 일탈이 깎아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죠? 그런 친구들과 동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오는 겁니다. 머리도 맑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장제목 그냥 한 번 설명, 두 번 설명해줬나? 다 외워버리는 거야 애들이. 뭐 다른 정보가 없어요. 뭐 정보가 많아야 애들이 똑똑해진 줄 생각하시는데 착각.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면요 지우기 바빠요 나중에. 백지로 놔둬요 스케치북으로. 배울 걸 배우게. 1장부터 40장까지 그냥 주르륵.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기특하고 감사하고.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원과 근본이구나. 자녀를 꾀는 자들 있으면요 여러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런 애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무슨, 우리 주보에도 그 나와 있잖아요. 그 공지사항 3면에 보게 되면은 19살 이하 교회 내 스마트폰, 방송실, 사무실, 컴퓨터 사용을 금합니다. 교회 내 장난감 반입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이걸 가지고 와도요 다툼이 되고 싸움이 돼요. 간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부정과 동거 말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처음에 말로 꼬십니다. 학생들 말 조심해. 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를 짓자. 죽이자. 뺏자. 이런 거. 때리자. 이런 겁니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저희 교회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폭력 사건이 없어요. 뭐 초반에는 뭐 외부에서 이제 늦게 우리 교회 온 애들끼리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요. 지금 애들 여러분 동네 놀이터만 가봐요. 걔네들이 쓰는 용어 단어만 한번 들어보세요. 기절초풍합니다 진짜. 까닭 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뺏자. 12절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켜버리자. 저거 자전거 통째로 뺏어볼까? 어떻게? 야, 용돈 좀 뺏어볼까? 다른 애들 동급생끼리 함께 모여있으면 그런 악한 생각들만, 조직만 만들어진다니까요.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음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뺏은 것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뺏은 것으로 뭐 사 먹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뺏은 것으로. 저도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와 운동화랑 신발끈을 형광색으로 똑같이 다 맞추고 일주일에 500원씩 회비를 걷었는데 그 돈꾀를 맡은 자가 그 회비를 다 써버린 거야. 지금도 제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들통이 났죠. 우리가 이제 뭐 좀 쓰자 이랬더니 다 쓴 거야 얘가. 야, 너 그 500원씩 우리가 지금 공포의 외인 구단 7명이 일주일에 3,500원씩 너한테 다 줬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변명을 안 하고 갑자기 다짜고짜 10명이고 1명이고 다 담배야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뭐 돈 비라고?
야 렛츠고 해가지고 7명이 밟았어요. 다 그냥 한 사람. 가자, 너 돈 다 써 그거. 그리고 이제 콜하죠 제가. 예. 그리고 끝냈어요. 정승민 이 자식 아직까지도 회개를 안 해. 보이스카웃이라는 녀석이 공부도 잘하고 반장까지 한 놈이 다 그 지혜와 똑똑한 머리로 엉뚱한 곳에 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악을, 그러니까 동급생들끼리 있으면요 이런 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악밖에,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버리자, 통으로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돈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재산 합치자. 전대를 하나, 통장으로 하나로 지갑을 합치자. 달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죠. 사기죠. 지금 이게 속이는 거죠. 야야 우리 이렇게 같이 합치자.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여기 15절 또 나왔어요. 내 아들아. 자녀에게 하는 거. 벤니, 벤. 영화 중에 벤허 영화 있죠. 아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부정과 동거 말라. 어쨌든 같이 놀면 안 돼요. 전염돼요. 곰팡이가 퍼져요. 닮아요.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예 그 길 자체에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발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면 아예 하면 안 되는 것들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악습들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야 돼요. 그걸 아예 시작을 마세요. 컨트롤이 안 되면 시작을 마.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이 안 되면 야식을 시작을 마. 뭐든지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들어서지 말라는 거야. 시작을 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입니다.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 길에 발을 넣었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네. 이제는 전력질주라고 있잖아요.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이제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잡아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더니 옥상에서 그 친구 할아버지가 비둘기 잡아먹더라고요. 어떻게 잡아먹나 이렇게 봤더니 그때는 80년도 후반 90년 초였으니까 이렇게 작대기 하나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다 바구니를 딱 끝자락을 걸어놓고 바구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쌀을 딱 뿌려놔. 그 다음에 비둘기가 오면은 이거를 줄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거실 안쪽에 들어가서 창밖으로 보고 있다가 비둘기가 바구니 속에 들어와서 쌀을 먹으면요 그걸 할아버지가 탁 당겨가지고 잡더라고. 그리고 치킨 해먹던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저 비둘기 먹는구나. 저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 얘기랑 비슷한 거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근데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요 그거 좀 뭔가 수상하구나 이래서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해보면 아무 의미 없다.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만 다치고 자기만 해야 할 뿐이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익이 이게 아니에요. 이 번역이 19절에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득이 아니라 불이한 이득입니다. 잘못된 이득입니다. 이거는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이득을 말하고 있어요.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배싸라고 하는 건데 배짜 하는데 이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 그냥 우리가 이익 이렇게 보면 돈 벌었구나. 그게 아닙니다. 부당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스스로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아들, 딸들아 어떻게? 부정한 것과 동거하지 말라. 발도 들이지 말아라. 같이 다니지 말아라. 그 길에서 떠나라. 그 꾀에서 나가라 하는 것이죠. 유혹한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불신자 친구들
전도할 만큼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과 신앙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역전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나안 문화, 습관, 제도 그 따라간다니까요. 자신 있어요? 전도할 자신 있어요? 그럼 만나세요. 그리고 전도에 진짜 열매가 있습니까? 그럼 만나세요. 저희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럼 만나세요.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뭐 시간도 바쁜데 제가 왜 만났겠어요? 결국 저희 교회 예배 참석 한 두세 번 이상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를 일으킬 수 없다면 역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그 길에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권하고 어떻게 하래요? 그 뒤는 이방인처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하고 받아주는 자는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 되죠. 20절부터 33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지혜와 동거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정과 동거 말고 지혜와 동거하라. 딱 반대. 지혜가 우리한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이기기 힘든 유혹은 항상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한 뒤에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지혜를 찾아라 하는 거죠. 지혜. 그게 김지혜랑 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스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명철, 진리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도 역시 아버지 스피치라고 하는 파트예요. 계속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 여러분, 아버지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훈육은 세상의 악인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훈육은 한 통속이 되는, 세상 사람과 내 자녀가 한 통속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양약이 되는 겁니다. 훈육을 해야죠. 훈계를 해야죠. 자녀들은 이 부모의 훈육과 세상의 유혹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 들을래요? 세상의 말 들을래요? 좋았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예 그 악한 생각의 길에 발도 들여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의 죽고 사냐 하는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이득은 부당이득이고 창조주의 심판의 재료로만 사용될 뿐이에요. 그들의 부당이득은 창조주의 심판날에 모두 제자리로 환원될 것이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동거하라.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걸 바로 문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가설 보고 있죠. 문의 창작이잖아요. 의인화라는 이제 기법이죠. 지혜의 의인화가 이 잠언의 1장, 3장, 4장, 8장, 9장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첫 장부터 나왔다는 것은 지혜를 이렇게 다루라는 거죠. 의인화하여 항상 동행하고 동거하고 물어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 있대요? 지혜가 길거리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 곳에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뭐가? 지혜가. 그렇게 외쳐도 들리게 하기 쉽지 않다. 길거리와 광장에 다른 잡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잡음이죠? 악인들의 꾀 소리들, 그런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밑줄 박. 이 어리석은이 뭐와 평행이냐? 10절에 꾀일지라도의 꾀, 이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 이 꾀다라는 말은 파타 이렇게 돼 있어요. 파타, 꾀다, 유혹하다. 그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베티 이렇게 돼 있어요. 베티, 파타. 그래서 어근이 다 똑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는 바로 꾀는 자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좋아하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 그냥 파면할 때까지예요. 뭐에 중독되고 빠지고 그 악을 행하는데 끝장을 봅니다. 감옥 갈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골병 들 때까지 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게 핵심이죠. 밑줄 빡. 돌이키라가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맞습니다. 사전 찾아보십시오. 정확히 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슈브라는 것은 return, U-turn, 돌아서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회복.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회복이죠. 회복. 내 책망을 듣고 망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책망을 듣고 끝장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책망을 듣고 슈브 회복하라, 돌이키라, 유턴 하라 이겁니다. 자동차 길 잘못 들었으면 잘 머리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 길을 들었다고 한다면 바른 길로 안 내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을, 성령이죠,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이죠,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죠.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근데 듣기 싫어했어. 아우 듣기 싫어 엄마 아빠 말. 이런 친구들 유턴이 안 돼요. 슈브가 안 돼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담임 목사가 신방 요청을 했으나 듣지 아니했고 훈계하였으나 불순종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제 중앙선 침범한 겁니다. 교통사고 터지는 거예요. 정면 충돌 터지는 겁니다. 이제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니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여기 내가는 뭐예요? 누구예요? 내가? 그렇지, 지혜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지혜의 뭐? 의인화. 내가 웃을 것이며 지혜가 웃어요. 예.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왜? 내가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고 했잖아. 난 길거리에도 광장에도 있어. 왜 안 찾는 거야? 하하하.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폭풍처럼 갑자기 온다 이거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폭풍 나오네요.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심과 슬픔이 임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지혜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광장의 길거리에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나가 누구예요? 지혜죠.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오, 기회는 지나갔어 이 얘기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길거리 광장에 있었던 그 지혜는 뭐냐? 데브렛 코엘렛이죠. 회중의 스승의 티칭, 교육이었죠. 교회로 치면 지금 저의 역할이죠.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회중에서 모였을 때 그렇게 외쳤는데 안 들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면하는 거예요.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반복이죠. 계속 뉘앙스가,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솔로몬 시대나 똑같이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이런 걸 보고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10절이 꾀 따르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뭐래요?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 어리석음을 한가득 먹었구나. 배가 터지겠어, 어리석음 때문에. 또 나오네요. 32절 이거는 두 번째 단락 지혜와 동거하라에서 나왔던 그 어리석은 단어를 가져와서 지금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완전히 결론을 엮어주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꾀라는 단어를 썼고 32절에는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파타, 베티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꾀는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는 자기를 죽이며. 와, 여러분 꾀를 쓰면요 더 빨리 가죠. 꾀를 쓰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진리 같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막 꾀를 쓰면은 막 자기가 지름길 가는 것 같죠.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건 진보가 아니야. 퇴보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마지막 절 33절 합독합니다.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내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누구예요? 응? 지혜죠, 지혜. 오직이요, 오직. only, 솔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솔라 로고스가 되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자, 듣는다. 우리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그냥 귀가 잘 뚫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라 이 얘기입니다. 넌 엄마 말 잘 듣는구나 이 얘기는 너 고막이 잘 떨리네 그 얘기가 아니죠. 순종을 잘하는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자, 잠언의 핵심, 잠언을 쓴 사람 누구라고요? 그 솔로몬의 어근이 뭐라고요? 평안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이게 어떻게 보면 잠언의 목적이에요. 목적. 결국 이 지혜와 지식과 이것들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샬롬.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생각해 봐야 돼. 누군 것 같아요? 에? 박지혜? 내가 내 말 안 들었어. 지혜자매 말 안 들었어. 다행히 우리 교회 아직 지혜가 없습니다. 예. 지혜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 여러분 인생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영혼의 영원한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예요. 우리가 볼 땐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분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따라가는 것, 그게 지혜구나. 우리가 볼 땐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뭐예요? 그게 지혜구나. 자, 그러면은 지혜와 동거하라. 뭘 보여줍니까?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여자로 표현된 이 지혜예요. 여성, 남성 이런 성수격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근데 여성형으로 쓰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클루지브 아닙니까 이것도? 이 책을 누가 읽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엄마들이. 이 엄마들이 맹하면요 애들도 다 맹합니다. 엄마가 믿음이 똘똘하면요 애들도 다 똘똘해져요.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예요.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뭐 집에 뭐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들어와 있어요. 쉽지 않죠. 이 지혜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 등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항상 외쳐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로 하면은 교회예요. 집회예요. 성회예요. 지혜는 온 세상 곳곳에 가득 있습니다. 자연계시 속에도 있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을 잡으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지혜는 죄인들을 돕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 지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변론해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보혜사, 원보혜사, 대언자 되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변호사, 대언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 영원한 지혜자, 영원한 변호사, 가장 달변과 변호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혜로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과 동거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십시오. 떨어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에 발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은 부정과 동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뭔가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
또래 압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계기가 그것도 안 해봤어? 너는 친구야. 넌 그것도 안 해봤어? 이것 때문에 죄를 져요, 애들이 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돌이켜봐요. 여러분이 처음 지었던 그런 죄들 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 그것도 안 먹어봤어? 너 이것도 안 해봤어? 그것 때문에 호기심에 저지른 거예요. 또래 압력 때문이죠. 지금도 사회에서 또래 압력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회사에 가서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같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또래 압력을 계속 넣어요. 나는 나이가 이제 35인데 40인데 아직도 있고 이러고 있구나 나는. 내 친구는 지금 벌써 부장이래, 사장이래, 이제는 거기서 기관장이래. 우와, 또래 압력. 정신 차려요. 잠언을 배우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도 그런 수거가 있잖아요.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 peer pressure. 항상 이 압박을 영미권에 있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 교육이 잘못된 거죠. 우리 에스라 바이블 스쿨 또래 압력? 그게 뭐야 도대체? 뭐 압력 밥솥이야? 그런 거 없어 우리 애들은. 그런 압력만 줘봐야 죄밖에 안 져요. 몸만 망가져요 그냥 다.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은 뭡니까? 반대로 지혜와 동거하라. 최후의 심판에서 지혜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 편히 살고 심판날에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평소에 지혜를 가까이 한 사람과 멀리한 사람의 운명은 지옥과 천국의 간격을 보여주는 강력한 대조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우리 학생들아, 기본이다. 내가 누구랑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냐. 예배 시간이 다 됐다. 그런데 아직도 지름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 아직도 책을 보고 인형 가지고 뛰어댕기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곳을 떠나라. 내 아들아 딸아, 그곳에서 떠나라. 따라하세요. 그곳에서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이 본당의 자리로 들어와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 따라하세요. 지혜를 들으라. 그러므로 부정과 동거 말고 지혜와 동거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해서 24절까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우리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4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얼마나 달변갑니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지혜예요? 영원한 지혜죠. 영원한 지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중보자 그리스도 3항에 보게 되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 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그분에게 있대요. 정확히 잠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둘 다 나오거든요. 잠언에서. 우리 교리는 이걸 정확히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잠언 1장 33절이 말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 지혜가 비웃지 않도록, 그 지혜가 웃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은 어느 곳에서도, 광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지혜로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길 바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 그 기로에서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과 동거하고 있는가? 악한 것과 동거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또래 압력 때문에 그 죄를 담대하게 짓고 있진 않는가? 지혜와 나는 동거하고 동행하며 그 지혜가 있는 광장과 그 회중 속에 난 앉아 있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마지막 성경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10장 21절입니다. 21절 110페이지 110, 신약성경 110페이지 110, 누가복음 10장 21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은 세상의 꾀가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오히려 순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동거하고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꾀가 많아요. 우리 랍비를 어디서 만나고 누구에게 팔아넘기고 얼마를 받을 것이고 자기는 이제 그 돈으로 뭘 살 것이고 밭을 살 것이지 뭐. 부동산에 관심 있고 막 그러면서 주님을 팔아먹고, 우리 삶에서도 소소하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순수한 단순한 그런 어린애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지혜가 되십니다. 최고의 지혜. 지난주 그 선생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서울예술교회 학생들을 너무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똑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죄를 질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원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광장과 길거리의 아이들도 주님께 달려왔지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할 베드로는 그 아이를 막았습니다. 누가 지혜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3355 모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훨씬 뛰어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지혜가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양식이 되었고 영원히 먹고 사는 지혜가 된 것이죠. 물건을 잘못 샀으면요, 다시 사면 돼요. 자동차 하나 잘못 사서도요, 바꾸면 됩니다. 집 이사 가면 돼요. 그런데 신앙과 영혼의 문제는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서울예사라교회 자녀들,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잠언 1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지, 우리의 영혼은 방황합니다. 우리는 중앙선을 침범합니다. 우리는 전력 질주합니다. 그런 무지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감사를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꾀와 인간의 권모와 술수와
세상의 또래의 압력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으며 내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으며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섬기고 있으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이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꾀와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겉모술수와 나의 노하우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어린아이처럼 단순해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